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장로교회의 근본과 뿌리는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많은 나이로 하면 한 54 혹은 55 가까이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사실은 존 칼빈이라는 분에 대하여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좀 일부 발췌해 가면서 읽어준다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입니다. 이게 2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들으실런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최고 시험에 드는 설교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최고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게 될지 몰라도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43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강해 이 번역된 상권은 21편의 설교일 거고, 하권은 43편이니까 그리 되면 22편의 설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칼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서 좀 개괄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볼까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칼빈 목사님의 칼빈주의가 굉장히 강성하고, 그래서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최고 장로교가 강성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정도로 멈춰버리고, 그리고 칼빈주의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성경 칼빈 주석에 있는 몇 마디, 혹은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몇 마디를 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칼빈 목사님의 이 직접적인 설교집은 번역되어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이라 할지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뿌리를 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장로교의 뿌리는 존 칼빈이라는 주의 종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러나 그가 했던 설교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번역을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잘 마음을 두지도 않아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번역된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이 아마 1980년 정도 됐을 때 그 이전인가 에베소서 강해집 상권이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이 존 칼빈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 상권의 은혜를 받은 이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대신에 영어 실력이 좀 짧아서 이 설교집들을 찾아내가지고 유명한 서문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좀 내달라고, 그런 가운데 욥기 설교 자료들을 보내가지고 욥기 설교집을 내어달라 부탁해서 욥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지평서원에서 이제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그때가 한 1988년인가 9년쯤 되는 것 같아요. 존 칼빈 목사님의 경우는 욥기의 설교가 남아있는 게 한 159편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59편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지금 21편의 설교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러니 159편의 설교 가운데서 욥과 하나님으로 번역된 설교는 20편이에요. 그러니 159편을 우리가 다 읽으려면 아마 책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겨우 이제 욥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20편 설교만 한 1988년인가 9년 정도에 시평소원에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은성출판사에서, 은성출판사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노선의 책들을 거의 번역하지 않는 출판사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란 제목으로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이 이제 좀 한 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 김동현 목사님이란 분이 서문강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미가서 설교의 자료를 구해가지고 서문강 목사님이 보내가지고 번역해달라고 요청해서 출간해 낸 것이 칼빈의 미가서 강의예요. 미가서 강의니까 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 권씩이 번역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신명기 강의에도 또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강의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이 남아있는 것이 한 얼마쯤 남아있냐, 그럼 설교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2050편 설교가 남아있어요. 당시에 녹음기도 없고,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의 어떤 설교집 자체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속기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예요. 속기를 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속기사를 샀어요. 이 설교를 남겨둬야 된다고. 그리고 기록한 설교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2050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구약 설교가 571편, 신약이 397편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가 43편이죠. 43편인데, 43편이 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강해 설교를 존 칼빈 목사님이 언제 했냐 그러면, 당연히 제네바에서 1557년에 행한 설교입니다. 1557년이면 156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509년 출신이니까 1557년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9살, 그리고 일반적인 만 나이로 하면 48살 정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54살까지 54살 정도에 사셨으니까 돌아가시기 그래도 한 7년 전 설교니까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깊이 있게. 저는 신학교에 가서 참 고심하고 힘들었던 것이 이 칼빈주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알미니안 장로교 출신이지만 알미니안의 신취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실상은 신학교 가서 기독교 강요를 배울 때도 기독교 강요가 필수 과목이어서 이렇게 몇 학기에 걸쳐서 배우고 그러는데 진절머리를 했어요. 진절머리.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는 양반이, 그 교수님이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로마서 강의 설교를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로마서에 제가 진절머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16장이고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예를 들어 한 장에 한 3번 설교한다 그러면 한 50편 가까이 나올 거 아니에요? 16 곱하기 3, 그러니까 48편이죠. 근데 48편 설교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징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로마서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버려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이 맨날 이 징그럽고 징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데 로마서를 멀리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징그러우니까. 신학대학원 가서 기독교 강의를 들으니까 징그러운 거예요. 왜? 기독교 강의를 텍스트를 삼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희한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강요가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선입관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또 칼빈주 5대 교리를 경험하고 하면서 이중예정, 유기와 예정, 멸망받을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멸망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 성도의 견인, 결국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 뭐 이런 교리를 배우니까 저게 도대체 뭐야? 신약 성경은 정말로 많이 배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갔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등지고 배신했고, 사울왕이 그렇게 했고 하는 등등의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주님을 배신하는 이야기,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등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배교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배교란 없다 그러고, 이 칼빈주 5대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 배교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교란 없다 그래요. 왜 배교가 없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성경 본문에. 근데 신학교에 가면 저희 장로교 신학교니까 배교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 5대 교리나 이중 예정에 의하면 배교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냥 가짜 신자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선택받지 않은 자가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떠난 것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교리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지고 참 그런 세월들을 5년 이상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진통을 굉장히 앓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요체 칼빈의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번역된 것이 2000년에 번역됐습니다. 2000년. 지금으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낸 세월은 백몇십 년인데 1800년도 후반부터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이 들어올 때가 1900년도 초. 그래서 100년 상간에 이제 이런 것이 신작제 신학교 다닐 때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읽어봤었더라면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했을 텐데 그런 책이 이런 책이 나중에 나와도 제가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사보질 않아요. 징그러우니까. 그래도 칼빈의 칼자마 들어도 그냥 어디 도마에 해 써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칼빈 목사님을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상하다, 놀랍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문 또 추천사에 나와 있는 짤막한 글부터 읽어드릴게요.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다른 신앙의 회복이었고 교회 개혁의 방편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이자 절대적 권위였고 성경 본문에 대한 강해, 곧 설교는 다른 운동의 기초였다. 칼빈 목사님은 설교를 강해 설교만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가 한 28살 정도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이민자 목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강해 설교가 기록이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민자 설교를 할 때에 그래서 한 3년 이렇게 상간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강해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강해 설교 하다가 그 다음에 쫓겨나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다시 제네바로 들어가요. 그때 나이가 32살 정도에 들어가서 54살까지 사시죠. 그래서 제네바에 들어간 다음에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때 강의했던 그 본문 다음 본문을 그대로 3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그냥 이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 한국 목회자들이 하는 강해 설교하고 이 존 칼빈 목사님이 하는 강해 설교는 다릅니다. 달라요. 한국 목회자들의 강해 설교는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 가볍고 수박 거달끼고 깊이도 없고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칼빈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설교의 중심, 교회 회복의 핵심으로 삼고 그렇게 설교했다가 155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517년이 루터에 의한 이 방광문이 적어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제 불이 붙여지는 때가 1517년이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까지 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강의 1절부터 1절, 2절 본문 부분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대로 본문에 적어져 있는 대로 제가 중간중간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요. 이 1편 읽으면 1편에는 마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발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귀 사탄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만 곤란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경고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는 부분은 성도의 견인되겠죠. 교리로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는 잠을 잘 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게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굳게 믿게 해줍니다. 지금 믿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생명을 노락질 당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깨어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은혜를 요청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바울은 매우 광활한 지역인 갈라디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갈라디아인들의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충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성실하게 증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변덕스럽게 되어서 가장 작은 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탄은 무서운 적이며 항상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경고에 주의를 하고 말씀을 잘 활용합시다. 아울러 우리는 마귀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고 진실처럼 위장하는 가면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죠. 종교개혁의 시대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불화를 조성함으로 차츰차츰 복음의 영향을 약화시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들의 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일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도들의 명예와 지위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지. 이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복음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해요. 공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봐라.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가 틀리다. 모든 교회의 모태는 예루살렘 교회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직접 베드로 사도한테 가르침 받았는데 사도 바울하고는 말이 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전복시키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공격하면 돼요. 지금 시대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구나, 주 예수님의 사도였구나 인정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인정할 만한, 사도로 인정할 만한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주는 가르침은 그들 자신이 창출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이 사탄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자기들의 근거로 삼는 게 뭐냐고. 우리는 사도들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의 제자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혼잡시켜 왔던 일을 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흔히 행해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짓을 사도들과 동경녀 마리아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계승권이 교황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행하는 천주교처럼 과거에도 계속하여 교회에 사도들로부터 배웠고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제자들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우상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오늘날에도 최초의 우상 숭배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악하고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강구합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우리는 그에게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자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며 바람에 날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들이기로 굳게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인들이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정하고 혹은 극단적인 성도의 견인교리하고는 설교가 틀리죠. 직접 듣는 설교는 틀려요. 이게 제가 설교학 신학대학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당시에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당신 설교는 A 플러스를 줄 수가 없다. A 제로만 줄 수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정말 당신이 설교하면 칼빈의 5대 교리에 입각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신 설교하니까 당신은 틀렸다. 이제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선포를 해야 된다니. 칼빈이 5대 교리만 가지고 성경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선포를 해야 된대요.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데 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점수가 깎였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을만 했는데 A0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칼빈의 5대 교리 입각에서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이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 권도 안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칼빈주의의 문제. 한국의 칼빈주의의 문제는 칼빈이라는 분이 뭘 이야기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황당한 거죠. 칼빈주의를 가진 목사님들이 칼빈 목사님이 한 설교집도 몇 권 안 나왔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주석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이 있으면 주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몇 개 발췌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은사 중단론도 가능하고 은사 지속론도 가능해요. 은사 중단론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 좀 더 있고 은사 지속론에 대한 근거가 되는 주석도 있어요. 왜? 말씀 66권을 주변에 했기 때문에 주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가운데 톰방만 잘라놓으면 생선도 가운데 톰방만 잘라놓으면 이게 어느 생선인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맥을 다 빼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하여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들이기로 굳게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인들이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거나 이쪽 저쪽으로 뒹굴어 다니거나 아이들처럼 변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연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자신의 안과 밖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자꾸만 양쪽을 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놓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실 겁니다. 해주시게 됩니다 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러니 칼빈 목사님은 지금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 양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가장 겸허하고도 열렬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칼목상 2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알면 칼목상 2단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가장 겸허하고도 열렬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거듭남의 사역은 지속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일회성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주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자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가장 겸허하고도 열렬하게 기도해야 된다.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 기도의 신학자가 존 칼빈이에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신학자가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만한 인내심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 계획을 세워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교회의 위대하신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지식에 달려있지도 않으며 지혜가 많다거나 덕이 있다거나 거룩하다는 명성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거짓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거나 우상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그들을 매우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극악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사도 바울이 아주 극심하게 갈라디아서에 책망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 지었는데 왜 책망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놀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만 의식에 관한 율법을 실천하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의식법, 제사 지내는 것, 또한 짐승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고 꼭 안식일 교회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정도인데 왜 그렇게 극렬하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극렬하게 말했을까? 단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의식법, 구약의 율법에 있는 의식법, 절기를 좀 더 지키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등에 빠졌는데 그게 뭐 심각한 거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적대시했던 자들의 잘못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의식을 준수하려 한 사실뿐이었습니다. 할례 다시 행하는 거, 절기 다시 지키는 거, 안식일 다시 지키는 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주일 성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제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 출애굽기 강의 설교하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보아서는 그들의 행위가 의식을 지키려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의식을 지키려는 행위가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악한 방법으로 많은 규칙을 제정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무를 명령하는 교황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하고 다르게 상당히 온건하게 극단적이지 않게 의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다. 물론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 서신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날을 축제일로 지켜야 하느냐 또는 지켜서는 안 되느냐 혹은 돼지고기를 양고기와 같이 먹어야 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외부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반항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고 분명히 선언했으며 그들이 변절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나친 열성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심했다. 갈라디아서에 너무 심하게 적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귀가 때때로 우리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 분명히 작고 교묘한 문제를 사용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안식교처럼 돼지고기 이건 안 먹어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돼. 작고 교묘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훼손을 가져와 버리고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교묘한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소개하려고 애쓴다면 해가 없이 보이는 이제 경건, 보이는 율법에 대한 열심, 보이는 어떤 덕목들 그렇게 소개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애쓴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많은 미혹 같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순수한 복음에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즉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순수한 복음에서 물러서면 우리는 즉시로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되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앞선 서신에서 바울이 우리를 복음의 가르침에서 꿰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속임수와 책략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린 소녀나 부인을 꿰는 간교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린 소녀와 이 부인을 꿰려면 상스러운 말을 쓰면 안 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지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나가면 마귀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 그 대신에 방탕자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그가 주는 치명적인 독약을 조금씩 마시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활동합니다. 만일 마귀가 처음부터 소위 그의 뿔을 드러내 보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근데 맨 처음에 500년, 600년 이럴 때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초대교회에서 변질로 갔을 때는 처음에 그 모양은 아니었어요. 야금 들어갔어요. 마리아 숭배가 처음부터 저렇게 강렬하게 됐지는 않았어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600년, 600몇 년, 700몇 년, 800몇 년 점점점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금 절이 돼서 천주교가 말씀을 떠난 그러한 하나의 종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천주교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몰래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도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의식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여기서 말한 교회들을 유혹하고 부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심합시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마귀가 모세의 의식법을 가지고 유혹시켜가지고 부패시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거 당신들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버렸다라고 쓰여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잘못 인도되지 말고 견뎌내도록 합시다. 견디라고 하잖아요. 견뎌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극단적인 칼빈주의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맨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칼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침례교도 거기서 나오고 계속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신학의 정통이 이 원조가 존 칼빈의 성경 해석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주님만이 온전하시며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이 존 칼빈이라는 주의종은 정말로 경건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썼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선배로서 존 칼빈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존 칼빈이나 루터나 찌붕길리나 존 낙스나 아니면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존 웨슬리나 마틴 로이 존스나 스펄전이나 그런 주요 종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지금에 있는 어떤 설교집이나 책들은 사실은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가벼워요. 가십거리처럼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근거가 거의 없어요.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나열들이고 성경 구절들 인용하지만 그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 바울이 펼친 논박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 하며 특히 사탄의 교활한 계획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명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가르침 중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고 또 비열한 짓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희석시키게 되면 그 결과로 엄청난 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 복음의 진리죠. 그걸 희석시키게 되면 그 결과로 엄청난 오염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칼빈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바울이 다루었던 규례에 대하여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근거를 두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배웠다,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왔다. 그런 이야기가 꽤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합니다. 31페이지인데 만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유를 행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유를 뭐 하지 않으면요? 행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너진다.
그들은 의식에 관한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과 구원의 열매를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권위와 관련 있는 주장을 다룹시다. 바울은 자신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 서신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만일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천사 이상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을 두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은 믿음이란 정말 연약하고 또한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로 사람이 존경을 받고자 하면 세련되거나 지식이 있거나 또는 많은 것을 보거나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천국에 도달하는 데에는 한 조각의 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심오한 지혜와 많은 지식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또 다른 하나의 기만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인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순종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 수도사 출신인 천주교 수도사를 만났는데 그래서 함께 한 1년여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젊은 나이로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또 수도사인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할 줄 알았어요. 그 기대를 하죠. 왜? 수도사로서 매일 수도원에 있으면서 말씀 연구하고 노동하고 말씀 연구하고 노동하고 근데 성경을 읽덕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 몰라? 이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교회 군종병으로 이 천주교 군종병, 그 친구가 천주교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 행정이나 이런 것을 같이 관여하는 입장이 되어서 천주교 군종병이었는데 수도사 친구가 들어오니까 군종병으로 임명을 했어요. 제가 임명한 건 아니고 부대에서. 제가 병사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교부들의 책이래요. 천주교 말하자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교부들의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원전인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지금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도요, 실제로 수녀들하고 신부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성경에 있는 본문도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천주교에 30년 다닌 사람 이야기해보면 성경 본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쉽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신부들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신부들은, 수녀들은 결혼 않고,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애도 안 키우지, 남편, 아내 신경도 안 쓰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일만 주구장창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할 줄 아는데, 성경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소사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했던 저작들, 그런 것을 진리보다 더 많이 믿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사탄은 이와 같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가면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시대 이래로 지속적인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이래로 사도들의 사도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 주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대신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들, 그 위에 추기경, 그 위에 교황. 그러니 사도권을 계승했으니까 자기들의 말이 어디에 근접한 거예요? 진리, 성경에 근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경향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주의 종이 자기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말에 누가 거슬리면 막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이런 목회자들이 한 서너 명에 한 명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개신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끔찍한 일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들이 곧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는 신사도 운동이 없어도 진즉부터 그냥 신사도 운동 같은 뿌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가 하는 말을 교인들이 거슬리면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종의 말에 거슬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냐 협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일들, 이런 것이 로마 카톨릭 주교들 조항들이 해왔던 일인데, 오늘날에는 또 오래전부터는 일반 교회 목회자들도 스스로 그런 권위를 입어서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지만 사도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종이지요, 선하고 충성스러운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규례에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그들이야말로 사도들의 참된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천주교 신부가 있다, 아니면 수녀가 있다, 또 어떤 사람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 하면 먼저 증명해라, 당신. 그들은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척하지만 그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입니다. 갈라디아에는 로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수에 이와 같은 승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참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스스로 사도들의 승계자인 양 접근해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해서 다른 복음을 좋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여러 곳에, 즉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 밖의 모든 곳에 스스로 자기들이 사도들 후계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사도의 후계자들입니까? 만일 한 사람이 자기에게 바울의 후계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 특권이 있다고 믿으면 그는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도 바울의 계승자면 전도부터 해.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그 사실의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목사나 감독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할 역할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할 역할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며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과 역할이지, 자기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이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신을 오만하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며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도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나보면 왜 주의종이 됐냐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애원받고 주의종이 됐다. 또 사업을 해도 망하고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니까 애원을 받아봤더니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죄종했다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을 행사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하거나 고려해보지도 않고서 그 증거를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뭐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안 받고 그냥 목사 되는 것이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19살짜리가 무슨 부르심을 뭘 받았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쾌락적인 삶인데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열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 아니면 사명을 부모가 대신 받아주는 게 있겠어요? 내가 5살 때 엄마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너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블럭 코미디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행사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로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계속하여 자랑하며 그들의 진짜 특성을 숨겨서 교활하게도 교회 침투에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이번에 그 우편물이 왔는데 그 맨날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하는 그 이상한 교회 있잖아요. 그 하여튼 무슨 교회든가 하여튼 거기에서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손정은 목사님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참 열심을 많이 품어요. 또 저희 교회 카페에는 신천지가 어쩌다가 들어와요. 그래가 신천지 자료를 올려놓고 최근에 올려놔서 지우고 강퇴를 시켜버렸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시험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의 종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당신 이리 와보시오. 시험 봅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정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존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칼빈 목사님으로 인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가리키는 걸 볼 때는 정말로 그냥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감스럽게 그분은 무자격자다.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만 자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열렬하게 듣고 그들이 정말로 주의 종이라면 내가 열렬하게 그걸 들으려 한다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복음적인 이상한 교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 천주교회 다 신부든 수녀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배는 유명한 이 개신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천주교회 수녀나 신부들에 대하여 또 굉장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 인정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다운주의가 가능하고 WCC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인간이 하는 선거나 교회의 통상적인 사무 처리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선택할 때에도 많은 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면서도 감히 그 선택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죠.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맡을 목회자를 선택해야 할 때에 그들은 정해진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들은 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에 대하여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합 측에서는 부총회장 뽑을 때 정도만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교단들에서 제비뽑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습니다. 합동 측이죠. 합동 측에서 부총회장이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요. 후보들이 나오면 후보들을 이제 써가지고 공 돌리기를 해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내가 부총회장 됐네? 나는 떨어졌네?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도 이제 부총회장만 그렇게 하지 말고 총회장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 총회장은 금권으로 하고 노비로 하고 돈으로 하고 인맥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못 맡기겠다. 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청년회가 독특하게 그 교회가 통합교회였는데 제비뽑기를 모든 걸 결정했어요. 특별히 이제 뭘 결정했냐 그러면 임원 뽑는 거, 청년회 회장, 부회장, 총무 막 이런 임원 뽑는 걸 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회원들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까지는 요건을 정해야 되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으면 회장, 뽑으면 부회장.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행하니까 기가 막히게 매년 꼭 돼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효감이 없고 평안하고 어쩔 때는 그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려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군대를 가려고 영장을 신청해 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뽑고 나니까 회장이었던 거예요.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뒤늦게 군대를 간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임기를 못 마치고 군대 영장이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임기 다 마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좋은 사람을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고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분란과 분쟁이 많습니까? 아마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면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도 좋은데 나는 이 사람도 좋은데 자기 요건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공생애한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그런 요건을 가지고 뽑는 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음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나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참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신을 구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구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설교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오셔서 한 소외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정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그 이치를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배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저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떤 장로교든지 참 우리 개혁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이뻐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가르침보다는 당신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너무 예뻐. 막 이런 거 정말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렇게 하니 이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면 저버리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아마 마음에 들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한다면 하나님과 아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반역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옷 입으셔서 자신을 낮추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본질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 마구간에서 비천한 갓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그분의 탄생을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그분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부활을 통해서 가장 고상하게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비록 그것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질지라도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문이 수천 번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처럼 온전히 그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강조하거니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육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할 때에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점점점 더 통감하고 보다 진실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거듭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간증이라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런 꾸밈이 없이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여기서는 순례자와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위에 있는 유업인 하늘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강의 이 23편 설교 가운데 한 편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조금 야금야금 거짓된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서 떠나고 인본주의적이며 어리석으며 때로는 율법적인 또한 의식법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쫓아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님 안에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경배하며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온즉 깨어 구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도록 구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